오늘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현 시국을 보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의 몇몇 나라들을 방문한 적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2번에 걸쳐서 비교적 오랜 기간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은 유튜브와 여러 소식들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선진 복지 국가에 이르렀고,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유, 그리고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넉넉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오늘날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국민 누구나가 또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 경우에도 수도권의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면서 집 인근에 일터에 다니면서 몇 시간 동안 일한 대가로 두 부부가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여전히 이러한 자유와 경제적인 그러한 풍요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요즘 들어서 일말의 회의감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을 감지한 국민들이 자유당 시절 말기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처럼 대학가에서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이 나라의 도심 곳곳에서 집회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 집회의 그 대상은, 항변의 대상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구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수감된 것은 대통령이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나라 곳곳에 스며든 종북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로운 그러한 계엄으로, 항고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대전 집회 연설자로 나선 전한길 한국사 일타 강사의 연설을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그는 연설 전날 하루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연설문을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역사 강사답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광주 집회에서는 광주 금남로 양쪽 편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가 동시에 개최되었고, 그곳의 주 연설자는 전한길, 황현필 두 분 모두 역사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두 역사 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국을 정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500년 전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의 통신사로 갔던 황윤길, 김성일
사신이 귀국하여 선조 왕에게 보고한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의 그 보고를 했던 그러한 사실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찰 후 돌아온 12명의 정찰 대원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의견을 보고한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탄핵 반대 시위를 주관하는 두 시민 단체 광화문 태국기 부대와 세이브 코리아가 모두가 다 기독교 단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에 올라온 대부분의 연사 또한 기독교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김인현 3.1 운동을 일으킨 독립선언 낭독자 33인 가운데 19명이 기독교의 목사와 장로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전 인구의 몇 %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올람 이상제, 우리가 아는 일제시대 국민 계몽에 앞장선 도산 안창호, 올람 이상제,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 서재필 박사, 그리고 국부 이승만 공이 크리차님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독재 탄압에 크리찬들이 앞장서서 항거한 것입니까? 에레미야서 9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공평, 공의, 인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크리찬의 마음속에 또한 이러한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개신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독재 왕정이 무너지고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의 인권이 남성과 동등화되고 신분과 직업의 귀천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개신교 문화권 국가에서는 독재와 신분 차별이 사라진 자유 복지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곧 성도는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어떤 성향, 마음의 방향을 가진 자입니까? 주인인 인생이 오직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제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처럼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공평과 공의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점점 자람으로
더욱더 그 모습을 온전히 갖추는 것처럼 성도의 영적 모습 또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이며, 최종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인격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목적과 최고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과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얻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기쁨, 마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곁에 두고 소유할 때의 일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악을 할 때 가장 기쁩니다. 운동, 예술,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때 씨름, 테니스, 바둑 등 취미에 빠져 그것으로 온통 즐거워하던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비록 초막이든 칼국수에 김치 하나이든 관계없이 가장 즐겁고 만족스럽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 만족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곧 주님을 더욱 아는 것,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임재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보거나 소유할 때 이처럼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즐겁고, 이것 또한 성도 자신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하루 그리고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베레아 성도들처럼 꼼꼼히 살피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과 그 뜻을 더욱 알게 되며 찬양을 드리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 되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이 그토록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2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지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님을 알 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힘이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성경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을 통해서 진리를 밝히 알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여 공의와 인자, 의로움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는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 아니라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면은 이러한 복음에 응답하여 변화되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 부,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지식이 없고 가난하며 도리어 힘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부유하고 똑똑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을 선택했습니까? 복음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셨을 때 그들이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육신과 세상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또한 세상을 판단하는 눈을 지니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며 지금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며 그리고 장래의 일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노아는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홍수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산속에서 120년간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배, 곧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본향을 향한 나그네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요셉, 다니엘도 그 당시에 세상의 지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형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그 백성을 인도한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도 민중을 계몽하고 민족과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갔던 분들이 바로 위에 언급한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표현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비웃음, 조롱 그리고 반대와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주석의 권위자인 그레고리 빌 목사님은 여기 성전과 성전 뜰에 대해서 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그 제단과 성전은 측량하고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성전 밖에 있는 그 뜰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마음껏 짓밟으라는 바로 그러한 그 성전과 성전 밖의 뜰 여기에서 성전과 그 제단과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삶을 말하고 성전 밖의 뜰은 교회와 성도의 그 몸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결코 영적으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지만은 육체 곧 세상에서의 그 성도의 삶에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성도를 향해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며 살지만 또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또한 분명하게 성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3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 굵은 베옷은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인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경건하고 검소하게 사는 삶입니다. 증인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곧 사랑에 섬기는 삶 그리고 입술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성도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곧 그 시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지키시고 결코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에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 피조세계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종말, 하나님과의 형통,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길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생의 참 모든 그 걸음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진리와 그 길에 대해서 성령님의 임함과 사명에 대해서는 알게 하셨지만 성도 각자의 그 내일 일 그리고 또 종말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세상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환난을 당해 잡혀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 개개인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한 현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그 내일 일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바벨론 왕이 자신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들이 왕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만일 우리가 뜨겁게 하는 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을 아십시오. 고린도서 6장 10절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골로새 3장 2절에서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영적인 복을 몸 안에 지니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육체 안에 지니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9절에 성도는 사방에서 우겨쌈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결코 낙심치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홍콩과 같은 그러한 비극적인 상태가 될지라도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욱 새롭고 견고하게 되더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그러한 환경은 크게 성도의 삶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 또 지금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처럼 종과 노예의 신분과 상태에서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되라고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나라의 상황 또한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찰랑거리는 파도에 놀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러한 환경에 흔들리며 요동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생명과 진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더욱 근신하며 베옷을 입고 사랑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성도와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